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갈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 그곳에서 우연히, 물론 겉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 속에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고위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주 최측근 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성령께서 이 빌립 보고 저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빌립 입장에서는 좀 의아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 광야로 왜 성령께서 나를 가라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가는 순간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죠.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이 네시는요, 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차 안에서 글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막 속도 울렁거리고 눈도 나빠지고 금방 피곤해지죠. 하물며 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재미있는 잡지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 또 그 후에도 나오지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렇게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에디오피아 이 네시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사실 엿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 복음에 대한 그 궁금증과 호기심과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에디오피아 이 고위 공무원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도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아주 간절한 갈망, 이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와 같이 물으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지금 당신이 읽고 있었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글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 도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과 이 내시는 헤어지게 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별히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앞장서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묵상을 했으면, 첫 번째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곤고함, 그리고 갈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게 만들고, 또 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그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글을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갈급함과 갈증과 호기심과 답답함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빌립을 그곳에 보내셔서 빌립을 통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길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곤고함과 갈급함, 이 영적인 이런 갈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영적인 갈증인지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곤고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믿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어느 날, 우리는 성령께서 보내신 이와 같은 빌립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빌립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읽었던 것과 같은 그런 열정과 갈급함과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잠깐 읽었는데요. 물론 제가 새벽마다 어거스틴 책을 읽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 어거스틴이 떠올랐어요. 이 에디오피아 니시를 묵상을 하다가 이 성 어거스틴이 떠올랐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류나였습니다. 그 모니카의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어마어마한 페류나였죠. 이 페류나도 이런 페류나가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단 사상이었던 마니교라고 하는 그 철학에 완전히 심취가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단에 완전히 빠지고 어떤 여성과 동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완전히 타락한 길로 걸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카는 이 자신의 아들 이 페류나를 위해서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 찢어지는 가슴을 품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왜 지금은 안 되는 건가? 나는 왜 이 순한 나의 추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내내 울면서 자문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나는 근처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들고 읽어라. 집에서 들고 읽어라. 라는 후렴이 계속해서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며 노는 어떤 게임이 있었던가 하고, 그러나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펴서 내 눈이 처음으로 머무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라 중얼거리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펴고 눈이 가는 데를 읽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 구절로 페류나 어거스틴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찰스 펄전도 마찬가지. 영국의 설교의 아버지, 설교의 왕. 찰스 펄전도 10대 소년 시절 어느 시절에 곤고한 마음을 품고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느 날 어떤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많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담임 목사님도 출타 중이어서 어떤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스퍼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 근데 그때 성령이 찰스 스퍼전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급한,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거죠. 정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나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설령 그 당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설령 당시 그날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나는 언제까지 왜 지금 되지 않는가, 이런 탄식과 곤고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안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기로 가던 사람도 불러가지고 우리 옆으로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빌립과 같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빌립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곤고한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곤고한 찰스 스펄전을, 또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있었죠. 제 주변에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보내주시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전히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나의 조언을 통해 찰스 스펄전이 태어났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 성 어거스틴이 만들어졌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그런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쓰임을 받는, 그래서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니시와의 만남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정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니시아와 같이 수레 안에서도 성경을 읽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이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곤고한 자로 어떻게 깨달음을 줄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지 날마다 우리의 혀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발걸음,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